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구원에 대한 거는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율이도 아멘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3번 놀랬다고 합니다. 딱 갔더니 이 사람은 진짜로 천국에 오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인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놀랐어요. 3번째 놀란 거는 내가 천국에 자기가 왔던 걸 놀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은 얘기 안 했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맨날 그래서 음란한 것 보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탐욕에 젖어 살고 세상의 물질에 푹 빠져 산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살아도 이렇게 내가 지금같이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확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은밀한 죄가 사라졌는지 내가 진짜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내가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날마다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두려움과 그런 염려가 다 사라져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는 실족하거나 다른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그 어떤 삶의 자기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죄악된 삶을 계속 반복해 살아간다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삶을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처럼 죄악의 길로 죄 짓고 살다가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구원 받은 자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행한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계명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걸 다 안 하고 계명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 씻음을 받고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10계명 다 지켰으니까 율법이 구원을 시켜줄 거다. 그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다 이걸 100%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율법을 주신 것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대해서 유죄가 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이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해. 그리고 날마다 죄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죄 짓는 것이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면 착하게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하고 이웃을 잘 돌보고 또 헌금도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물질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게 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남이 하지 않은 그런 것을 억지로 하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가심으로 다 모두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어떤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세상에 치우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새 삶의 문이라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은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를 원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무 기뻤어요. 세상을 더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돼서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열심히 그것을 옛날처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이제는 싫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친구들과 다 끊어집니다. 진짜로, 뭐 맨날 진짜 옛날에는 좋은 그런 호텔에 가서 방 빌려놓고 거기서 보시도 치면서 술 먹고 놀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더 이상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맨날 뭐 좋은 그런 어디 가서 여행을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빠져서 골프도 치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너무 좋다고 이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보태서 날마다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 누가 교회 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 나가서 살죠. 안 믿죠. 다 그냥 나는 예수를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 살지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은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날마다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죄악의 마귀에 항상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고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진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죄 짓고 그 죄를 내일 또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는 삶,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오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확신이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 이것이 구원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의 최대 어리석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의 당연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 믿음이 아닌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농약을 아무리 보약이라고 확신해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농약이라고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위로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실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 팩트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어. 그 사실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에 간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만을 지켰던 거예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였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길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갈라디아의 교회가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사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들어와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든지 예수님 이외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다 이단인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받으라고 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을 통해서 붙잡으라고 준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행동은 구원받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나를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얻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죠. 그것을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갈 걸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꼭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도의 생활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이런 것을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아시죠?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마지막까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은 시시각각으로요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라고 뭐 끝까지 죄 안 짓고 천국 다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한국에 여기 목사님들이 성 요새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요. 돈 문제 때문에 감옥 가고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마지막까지 그것을 놓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시라도 매일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잘못을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자신은 이 죄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계속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린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죄를 짓는 그 삶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마귀로부터 노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쾌락을 위해 구원받기 전과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사람과 어울리고 같은 일상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죠. 데인저러스한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행위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가 행위 구원론이에요. 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어떤 신학적인 우리 삶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삼의 모본이 되신 분이에요. 본보기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야고보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원파적 구원론에 잠식당해서 점점 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를 배제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국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0명을 죽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1000명을 죽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설교를 강대상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적 구원론이거든요. 여러분 구원파가 무슨 교리를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적 교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정상적인 교단 교회 목사님들이 이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냥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모든 죄 그냥 무조건 다 죄를 지어도 다 그냥 넘어가는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개 한번 하면 되니까. 이게 구원파적 구원론입니다. 교회에서만 회개를 해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살아요. 이것이 결국 한국교회를 다 망친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을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느냐? 너희들은 구원받고 우리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짓을 행하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나는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내가 지은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서 계속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고 왜 그따위로 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를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매일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를 깨닫고요. 다시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루터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새겨서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무엇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거나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이거나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구원의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아가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야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복음을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냐?
행함이 우선이냐라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다 따라가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이신층의 구원론은 구원파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막 살아가는 거죠. 복음과 신앙이 분리된 사람이죠. 한국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1%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가지고요. 독립운동 그 선언문을 쓴 사람들이 30%가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6.25 때까지는. 적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지만 영향력이 되게 커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거의 20%에 육박하는 크리스천이 있는데 부패지수가 높고요. 많은 불이나 거짓, 갈등이 크리스찬들에게도 같이 상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신우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회사 안에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데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고요. 같이 교제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접대를 가나 회식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술 많이 먹고요. 더 노는 걸 좋아해요. 더 상차까지 가자 그러고요. 이런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더 잘 놀고 더 타락한 그런 삶을 세상에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굳굳이 살아가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죄악을 삶을 살지 말라고. 근데 그 삶을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기도 안 하면은 전하지 않는 사람을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한 사람은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죄를 짓고 살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행위 없는 구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음행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죄를 알고도 계속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죄를 지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파적 구원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